임비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비란 내 뒷마당은 안 돼라는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교도소나 장애인 시설이나 산업 폐기물 시설이나 핵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일명 혐오 시설을 건설하려고 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집값 떨어진다, 환경이 안 좋아진다,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고 반대를 하는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세우라고 반대를 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임비증후군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임비증후군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삼손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여우를 블레셋 땅으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땅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에단 바위 틈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블레셋에 이렇게 큰 해를 입힌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삼손에게 와서 삼손을 설득하여 밧줄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삼손을 설득을 해가지고 밧줄로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임비증후군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은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임비증후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삼손이 결박을 끊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결박된 채 끌려가다가 레히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신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라마레이라는 말씀이에요. 라마레이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로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산처럼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삼손은 일당천입니다. 삼손 혼자서 그것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1대1로 싸워서 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1대2, 1대3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1대1000으로 싸워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도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청동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힘이 세기 때문일까요? 삼손이 무술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삼손의 손에 있는 나귀의 턱뼈가 신기한 신무기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결박되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귀 턱뼈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나귀 턱뼈가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나귀 턱뼈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은 라마레이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말레이의 축복이 맞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목이 심히 말랐습니다. 낙이 덕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목이 말랐겠어요. 낙이 덕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을까요? 2시간 걸렸을까요? 반나절 걸렸을까요? 하루 종일 걸렸을까요? 분명한 것은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가 목말라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손에 떨어질까, 그것을 삼손이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에낙고레라는 말씀이에요. 에낙고레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를 터뜨리셔서 회복되어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앞에 서서 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앞에 서서 한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목마름에서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이름 불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생수가 나와서 그 신령한 생수를 마심으로 회복되어 소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즉 믿는 자의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회복되어 소성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적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영적 공고함에서 회복되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에낙고레의 축복을 받아 회복되고 소생되는 에낙고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낼 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로 태어날 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를 보면 삼손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좋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모두 잘려버렸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법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언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마다 삼손을 이용하고 삼손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삼손은 라마 레히의 축복, 에낙골의 체험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일만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고 나서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년에라는 말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왕년에 학생회장도 청년회도 했다. 청례장도 했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다.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왕년에 봉사도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년에 잘했던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왕년에 잘했던 것을 체험 삼아서 지금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은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기대하는 그 수준에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기 전에 이번에 교회에서 교회대항 축구 시합을 한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하면서 노는지 보고 싶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 축구 시합에 함께 갔습니다. 교회 축구 시합이 끝나고 전도한 성도는 어찌할 줄 몰라 하고 함께 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네. 더했으면 더했지 나은 것이 없구만. 앞으로 절대로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게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교회 축구 시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축구 시합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삼손과 같이 참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 레히의 축복, 또 에낙골의 그 신앙 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마 레히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고 에낙골의 신앙을 체험하여
끝까지 평생 영원히 천국의 그날까지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